포인트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문둥병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가서 맞아 죽으나 똑같으니까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자신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아가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을 다 비우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군대로 비유하면은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훈련받다가 아이고 까지 훈련받다 죽으나 전쟁터 나가서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이왕이면 전쟁터 나가서 죽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렇게 구약의 시스템, 즉 겉사람의 문둥병자를 통하여서 영적인 문둥병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전도인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계획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오늘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서 오늘의 그 문둥병,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애를 낳고 피를 흘리면 불결하다는 이런 구약의 메시지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구약 자체는 아주 꺼려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에게 반드시 그대로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로 주시는 그런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팁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부활의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영과 육을 바라보는 이런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우리 4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이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을 보는 기본 프레임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자, 그래서 이 육의 몸으로 섬기는 이것을 육신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를 접어놓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전체 테마인데 우리 1절만 봅시다. 첫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육의 몸으로 섬기는 구약 시스템, 즉 겉사람의 몸으로 섬기는 이 예법을 무슨 예법?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소 잡고 양 잡고 육신에 할례하고 코셔 지키고 이런 식으로 겉사람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육신의 예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예법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도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예법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9장 하반절에 이렇게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즉 영의 몸까지는 거룩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은 그냥 이렇게 피를 보고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바 그렇게까지 느낄 수 있지만 이 속사람까지 거룩하게는 못한단 말입니다. 즉 동물의 피의 한계란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혼의 속건제물 되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영의 몸에 뿌려졌다. 할렐루야. 이 영의 몸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몸에 주님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제는 우리 영으로도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길이 열린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영의 몸이 섬기는 이 법을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몸으로 섬기는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이 시스템을 육신의 예법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의 몸으로까지 섬기는 이 법을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듣거나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모든 메시지를 들을 때 제가 이런 배경하에 항상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즉 육의 몸으로 보이는 말씀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영의 법을 자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영의 법 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즉 영적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교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 즉 영의 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토라 포션은 그런 전제하에서 이 육신의 문둥병, 즉 보이는 문둥병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둥병. 자, 이 영혼의 문둥병은 왜 생기느냐? 죄를 지면 문둥병이 생겨요. 즉 육신의 몸이 불결하면 문둥병이 생기듯이, 즉 영의 몸은 죄를 지으면은 이 영의 몸 안에 문둥병 자국이 덕지덕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육신이 벗겨집니다. 육신의 옷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속사람이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문둥병자예요. 그대로 문둥병. 자, 문둥병자는 이 진 밖에 산다, 안에 산다. 진 밖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영혼의 몸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있는 줄도 몰라, 이 안에. 왜냐면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서 십계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쫙 비춰지면은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의 빛으로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를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보이는 문둥병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처럼 이 영혼의 몸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 마음에 자꾸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토라 공부 축복기도 한번 해봅시다. 바루가타 시작.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는 멜렉 하울라
아세르 키드샤누 베 미츠보타브 베치바누 라소크 베디브라이 토라. 우리들을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명령하신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알레베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알레베트 김멜달레 테바브 자이네트 테트요드 카프 라메드 멘눈 사메가인 베차테 코프레시 신신 타브. 요거 하나만 외우면은 그대로 히브리어 자음은 다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가서 요거는 좀 생략하고요. 자, 5778 27 타치리야 따라합시다. 타치리야. 여기 임신하여라고. 또 맺조라. 나병 환자. 레위기 12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니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에 데려갈 것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그대로 불결한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과정들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 그래서 육신의 예법, 즉 육신의 예법의 토라를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영적 예법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주어진 그 토라마저도 순종을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토라를 안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하시고 나중에 그 법대로 처리하면서 레위기 26장,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의 그 계약서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이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게 맨 마지막 저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받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수 있는 자들만 돌아갑니다. 즉 이렇게 정결례를 거치면서 영의 몸이 깨끗한 자들만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출입을 허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많았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렇게 그냥 얼굴에 막 해서 아우 그 문둥병 걸린 분들 보면 지금 너무 비참하죠, 얼굴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손이 뭉둥그레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이 문둥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요만한 죄가 이 안에 머무르면 막 이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가 막 들어요. 그러니까 죄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죄가 조금만 들어와도 못 견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 문둥병된 이런 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양이 피를 흘려가지고 전 세계를 적시는 이런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모세의 시스템이에요. 여기 보이는 상처들을 씻어주는 이런 양의 피. 자, 영적인 문둥병으로 추방당한 인간들이 거듭난 후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와의 신부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육신적으로는 상처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이미 영의 몸 안에는 마귀가 딱 들어가서 왕노릇하면서 일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 양의 피의 진짜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에 문둥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와의 피, 그 피가 영의 죄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이 과정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창세부터 계시거든요. 창세부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 대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 땅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3개 대륙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요쯤에 중심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 모든 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야 하는 제사장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국가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때로는 이방의 침략을 받고 지금은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인데 여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인데 이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어진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와를 믿게 하고 이분이 구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세운 그 메시아 왕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요 중심에 갈 때쯤 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건 누구를 이기는 거다? 마귀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길 줄 믿습니다. 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깁니다, 반드시. 자, 이제 오늘 토라 포션 들어가가지고 외적으로 부정한 경우에 여인의 출산, 그래,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이쁘게 낳는데 산고의 아픔 속에서 여자는 불결해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흘려서 불결해졌다. 이렇게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며칠,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은 2일에 동안 부정.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따블이네, 그죠? 왜 여자를 낳아서 그렇게 부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산열과 피 흘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7일, 14일. 그래요. 자, 외적으로 또 부정한 게 나병인데, 나병 환자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베너의 어머니죠. 베너의 어머니, 베너의 여동생, 베너의 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정에서 참 부잣집이고 참 고귀한 귀족 부인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에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아픔 속에 그래요. 자, 이것을 우리 크게 한번 영적으로 볼까요? 하늘에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쫓겨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아가 이분들처럼 이렇게 애타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육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마음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마음만. 자, 그래서 진밖에 살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 자, 외적으로 또 부정한 경우 유출병인데,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그가 시작. 그가 앉았던 다리도 다 부정한 자.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여튼 여자고 남자고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그러네요. 피를 흘리면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대로 아담이 넘어간 게 아니라 하와가 넘어가면서 남자보다 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앉아있는 곳마다, 몸에 터치되는 부분마다 다 부정하다 판결, 즉 율법하에서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문둥병자는 진 밖에 머문다. 우리 미리암,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모세한테 이렇게 대들었다가 이에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는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를 떠나 바란 광야로 진을 치니라. 이렇게 진을 가지고 진을 구석에서 갈라 그랬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 밖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낫고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를 전부 계속 이렇게 해서 문둥병자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영적으로 영의 몸이 문둥병 걸려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영적으로 지은 죄가 둔감해가지고 내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어. 왜냐면 문둥병이는 손과 발이 잘려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제가 계시록 14장 12절, 12장 17절, 10년 전에 그거 보면서 계시록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래. 예수는 잘 믿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다가 히브리 뿌리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기록된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 꼴이 돼가더라. 할렐루야. 이전까지 사람 꼴이 아니었어요, 저도요. 자, 나병은 근데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나병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자, 살아있는 시작.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지가 웃을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한 마리는 잡으라네요. 다른 새는 산채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지가 웃을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적에 7번 부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게 토랍니다. 이게 즉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문둥병자에게 뿌리고 그 피도 살아있는 새 위에다가 찍어놓고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라. 이제 이런 퍼포먼스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둥병자가 낫대. 제사장이 가서 판결을 보고 너 문둥병이 낫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리면은 2마리의 새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계속 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즉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그래요. 자, 나병을 치유받는 나아만 장군. 그래요.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한지라.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 장군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군대의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됩니다. 권세가 세죠. 자,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 됐어요. 자,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떫어. 지가 선자면 선자지. 그래도 최고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사동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궈. 그러면 날 거야. 아주 기분이 언짢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하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뒀나 봐요. 그거 뭐 힘듭니까?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겠네. 이런 식으로 핀자를 주니까 머스케로 들어갔다가 7번 들락날락 하면서 문둥병이 깨끗이 났더라. 할렐루야. 그 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아람 군대가 섬기는, 아람 백성들이 섬기는 그 림몬 신인가, 그거는 가짜인 줄 깨닫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만이 신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만 장군의 예를 들죠.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침을 못 받다. 왜냐면 목이 곱고 교만해가지고 토라대로 따라서 안 해요. 전부 다 토라. 겉으로는 따라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토라를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유대인들 무지 교만합니다. 무지 교만해요. 무지 교만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적인 이방인으로서 문둥병자 역할을 해야 할 텐데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은 영어 못하면 가서 사람 취급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이 4명이 기적을 일으키죠. 우리 읽었으니까 요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에스더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런 식으로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아람 군대를 터벅터벅 4명이 갔는데 그거를 천지가 진동하는 그러한 발자국 소리로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 얘들이 이렇게 문둥병 4명 갔더니 전부 도망가고 그냥 완전히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으면 텐트도 못 걷고 필수품도 못 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이게 뭐 만났다? 대박. 한마디로 대박이야. 한마디로 대박. 나중에 양심이 꺼려지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기근인데 우리가 이대로 되겠느냐? 가서 알려주자. 이들이 오랫동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격리를 살다 보니까 서로 다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기쁜 소식, 복음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스토리를 한번 쭉 영적으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둥병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귀족과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서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다고 한 자들을 그대로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바로 고린도 백성들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사람들 너무너무 교만해. 너무너무 교만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 경청 안 하고 그냥 세상 수준에서 나 법관이고 변호사고 판사고 장관이고 아니에요. 나만 장군처럼 주의 종 앞에 오면 그냥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물론 주의 종도 죄인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하면은 뭉둥병에 걸려가지고 약이 없어요. 약이. 백약이 무예요. 백약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둥병자처럼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가 겸손한 자가 복을 받아요. 외적인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보세요. 나이 78세 돼가지고 지금 늙으지막하게 자식들 손주들 보면서 즐겨야 할 그때에 송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혼자 잠도 못 자고 그게 뭐합니까? 세상에 물질 욕심, 권력 욕심, 여자 욕심 이런 것들의 그 끝자락에 그 열매가 그렇게 감옥 들어가. 어떤 모 목사는 지금 아주 그동안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이제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들이 뭡니까? 이 속에 있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 이 속에 있는 죄를 통제를 못하니까 겉에 있는 이 육신이 속에 있는 죄와 짝짝꿍 돼서 그대로 죄를 버립니다. 죄를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전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영의 몸에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예. 자, 나병 환자를 이제 고쳐주시는 당사자가 나타나셔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수많은 무리가 따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자, 고쳐주시고 나서 내 몸을 시작.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율법대로 그대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에서 뭐 했을까요? 이 제자들을 가리켰겠죠. 그냥 그대로 문둥병 환자가 소문을 듣고 그 멀리서 이 광야 뜨거운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무지 뜨겁습니다, 여러분. 무지 뜨거워요. 그리고 곤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대로 그대로 2마리 새를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 율법대로 그대로 전개를 해라. 아직까지는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그대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즉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12회를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앉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대로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봤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진 거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뭐 돈의 힘도 빌릴 데가 없고 이렇게 12년을 병을 앓다 보면 부모와 자식과 모든 관계가 전부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옷자락을 잡아요.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이 옷자락을 잡는 의미가 뭘까요? 이분이, 즉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인 거 믿으시면 아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껴안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다 껴안을 책임. 우리 출애굽기 28장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카도시, 카도시, 거룩한 옷.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따로 지어서 거룩하게 한 옷을 입고서야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현장에서 그냥 즉사합니다. 이분 자체가 이 말씀을 주셨던 야훼가 이분이십니다. 야훼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데 랍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랍비. 요게 이제 찌찌 달래인데 요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과정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사모하다 보니까는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혈루병과 이런 모든 치료법을 다 읽고 섭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2년 동안을 그 법대로 하면서 살아오다가 이 말씀을 주신 이분이라는 걸 나름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높은 고관, 대작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분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 이런 환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이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제자들에게 질병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시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래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인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의 몸의 문둥병이란 말입니다. 영의 몸에.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며 영의 몸의 문둥병을 고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증거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걸 위해서 외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 맞은편 감람산에서 늘 우리 제자들을 현장에서 가르치셨어요. 현장에서. 요즘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여기 성전산, 감람산 요 사이에는 무덤들이 지금 이 돌관들, 석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난 거리에 구름이 있어요. 이것이 한일의 이런 모든 사건들을 예시하는 그러한 보이는 교훈들이더라고요. 하여튼 12제자에게 문둥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준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우리 감람산에 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영적인 문둥병에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적 나병에 쫓겨난 아담 그래요. 에덴 동산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룹으로 이렇게 지키고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이제 에덴도 돌아가는 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쫓겨나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 영혼의 속건제물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그의 영혼을 시해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지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영혼의 속건제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게 육신의 피를 흘리신 거지만 사실은 우리 영의 몸에 속건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육신의 이 나병은 새의 피라든가 양의 피 가지고 됐는데 영혼의 몸을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오직 그분의 보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700년 전에 이걸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보고 나서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신학관하고는 천지 차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영화가 재현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저 아람 군대는 한 번에 쓸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학관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분을 보니까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요.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자, 메시아의 증편인 나병치료 그래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래요. 즉 메시아가 오셨단다.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이 응하며 그래요. 우리 주님이 늘 예루살렘 성벽주의 다니시면서 이렇게 낮고 천하다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해서 곤쳐주시고 이 곤쳐준 사람들이 그냥 이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으면서 그냥 따라다니는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땐 좀 거렁뱅이들 양들 순 노숙자들이 끌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로 봤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 그래요. 영혼의 나병을 치료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불로 써서 이렇게 두 돌판에 주어졌던 이 십계명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한자도 틀리면 안 돼요. 한자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돌판에 기록됐던 십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기록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누가 개입한다? 마귀가 딱 개입을. 마귀가 딱 개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했고 요거는 이렇게 변했고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영혼의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게끔 만든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육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은 천국 가겠지 하면서 잠들었다가 깨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보니까 자기 몸이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옷을 벗으니까 전부 문둥병 환자예요. 전부.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전부 내 곁에 떠나라. 불법. 그러니까 이 온몸에 불법의 흔적들이 문둥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면 이단이라 딱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건 이게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법을 순종하려고 하려다가 받는 핍박이 의로운 핍박이지, 예수 믿고 그냥 죄 짓는 것도 전부 용서 다 받았어, 이런 식으로 죄 짓는 면허증으로 생각하면서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무슨 핍박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가증스러워요. 너무너무 가증스러워. 그냥 그 JTBC의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금 아주 작심을 한 상태에서 만민중앙국의 모모 목사를 이렇게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 그거 교회 하나뿐입니까? 교계의 모든 지도자급들이 거기에 올려나가서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서 맨날 우리 집 식구 내 아들 내 이것만 문제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한국교계 목회자들을 놓고 끌어안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저들이 죄에 빠졌나이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안 해봤고 그래요. 근데 앞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교회는 그런 기도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문둥병자처럼 사용하신다. 맨날 내 가족 그냥 끌어안는 그 기도, 그래요. 그 별로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나오면서 우리들이 인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계시록 7장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예루살렘에 안 보내시나, 나라의 본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야지 맨날 먹고 사는 것, 직장, 사업 이런 것도 없고 병 놓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도의 그 300용사가 이렇게 부르짖을 기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할 생명의 성령, 즉 영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분이 직접 흘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어기고 회개하는 자는 제가 흘린 피로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시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이걸 어겼을 때 이분의 보혈의 그 제사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모르거나 연약해서 지은 죄는 금방 용서가 돼요. 그런데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진짜 힘들어요. 씻어내기가. 알면서 지으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지을 때는 성령님께서 옷깃을 붙잡으세요. 야, 그쪽으로 가면 죄야, 죄. 이런 식으로 가로막아봐요, 성령님께서. 그런데도 지키세요. 그냥 가서 죄를 지면은 그 다음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회개가 그냥 안 돼요, 안 돼. 그저 마음 안에서 그냥 온갖 그런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회개가 안 돼요. 이분 앞에서 일부러 죄를 지을 때는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요. 보혈을 마음에 뿌려 영적인 나병을 치료받고 영적 예배의 회복.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스겔서 36절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맑은 물로 씻기고 새 영을 그 안에 집어넣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거를 그냥 추석한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 몸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린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과정이고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한 샤bat 날에 구별된 날에 하나님이 복되다고 선언한 이 날에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털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이릅니다. 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신부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렇게 이제 모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그래요. 이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원문은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이런 행위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과 이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이위에서 내려옵니다.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화려한지 그대로 성곽의 그 넓이가 70m예요. 그러니까 성곽 위에 이게 성 두께가 70m인데 그게 전부 정금으로 돼가지고 성 밖에서 성 안이 보인대요. 금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맑은 정금 유리로 되는데 70m가 되는 그러한 정금으로 되는 그 안에가 보인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문마다 진주 하나가 대문이래요. 그래요. 그리고 12문이 있어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 속에 달려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왕국이랍니다. 그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성전도 없고 그냥 햇빛도 필요 없는 이곳에 모든 게 투명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투명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이렇게 다녀도 이 안에 죄로 이렇게 흠잡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 죄가 없으니까.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려면 이렇게 죽고 거듭난데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가 겉사람은 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그 영의 몸이 쭉 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염생체에다가 딱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호련히 변하고 그래요.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하는데 호련히. 영생체로 변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실래니까. 자, 이런 과정을 휴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의 몸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비춰서 딱 비춰가지고 엑스레이처럼 비춰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은 주님의 보혈로 맨날 씻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는 그게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계기입니다. 믿으면 즉 예수 한번 믿으면은 천국 들어가는 거 보장됐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거룩한 열매. 그리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내가 스스로 체험해야 기쁨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죄를 이기는 기쁨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다음 주 샤bat 예배 때는 죄를 이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 쫙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됨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바울 사도가 이걸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열왕기하 7장에 문둥병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다가 발자국 소리로 아람 군대를 쫓아내고 다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성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언한 그런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적 기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야죠. 가란 얘기. 그래요. 즉 영적인 문둥병을 해결한 체험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와 능력을 가지고 이전에 나처럼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데 그런 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학교고 사업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 사업을 크게 해주시고 내 직장을 열어주시고 내 사업과 이런 모든 가정의 형통함을 열어주시는데 즉 복음 증거하는 건 뒤로 쫓아놓고 세상에 보이는 육신 것만 쫓다 보니까 나중에 그 대열에서 탈락한다는 이 메시지 부여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애를 감